네, 오늘 육과 성막과 법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홍콩 성도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써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의 삶을 꿰뚫어서, 그죠,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말씀, 그죠. 우리 한 자매님이, 그죠, 편하게 산 거, 편한 거에 살다 보니까 영이 죽었다. 영이, 그죠, 때로는 피곤한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하며, 그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육이 살더라. 영과 육은 서로 완전 반대의 관계입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영이 죽습니다. 영을 살리지 않으면 육이 살아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무거운 죄짐을 맡겨놓고 이 십자가의 가벼운 짐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짐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귀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원리입니다. 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죄짐을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길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날마다 피곤하지만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니면 누구도 여기서 성공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그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오늘 실제적인 나의 육이 살아있는 거, 그죠, 없앨 수는 없으나 여러분, 영이 죽어서 육이 산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성막과 법궤. 오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죠. 여기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던 걸음 속에 어디쯤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 애굽을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주님이 계셨는데, 그 주님을 따라서 여기 왔더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 10개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받자마자 그 말씀을, 그 받고 있을 당시에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그죠? 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2022년도 영연방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버밍엄 커먼웰스 게임의 개막식이 일어났던 바알과 금송아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이거 금송아지 진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거를 말씀 그대로, 우상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따라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죠? 복음을 전한 나라로 시작했던 그 영국이 이제는 완전히 이 사단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음을 이 개막식 보면 너무 분명해서, 야, 이렇게 제대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기억이 조금 가물해가지고 보면 생생할 텐데, 그죠? 굳이 이걸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이 32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33장에 나와요. 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는 못 가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못 가요.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33장, 34장에 나옵니다. 그죠? 어디서 얘기했느냐?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던 데가 있었죠. 다시 이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까지는 12지파가 그죠? 있었지만 거기 중간에 성막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막 대신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있었어요. 왜 떨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 회막은 이 군중과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백성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면 다 죽게 되니까 거리를 두고 모세만 찾아가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모세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수종자, 그죠? 이 모세를 수종드는 여호수아도 함께 갔는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33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라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곧 안식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지 목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주님께 묻고 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묻고 걸어야 갈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으며 가야 돼요. 34장에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받기 전에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의 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대까지 복을 더할 것이요. 그죠? 악핵은 3, 4대까지만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복이 영원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축복하시며 가라 하실 때 모세는 그 순간에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해주세요. 동행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사실 그럴 만한 백성이 못 돼요. 목이 뻣뻣해서 교만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라. 거기가 약속의 있는 땅이니 가라. 근데 모세는 이것을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명령과 그죠? 복종의 관계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해가면서,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함께 가는 걸음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시내산에서 성막, 이게 출애굽기 얘기가 끝이라면 민수기에서, 그죠? 성막 설계를 보여주시고 10개월에 걸쳐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2년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기 가는 약속의 땅의 걸음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위함입니까? 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죠?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의 전부예요. 민수기에 다시 출발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10개월 걸쳐서 만들어가신 과정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받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그죠? 딱 중간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이 몇 번 쓰여 있습니까? 또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그죠? 회막을 짓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나니까 여기에 구름이, 영광이 빽빽하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충만하다. 구름이 막 가려가지고 짙은 안개처럼 완전히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 갔을 때도 실제로 이런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났었다고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구름이 빽빽히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느끼고 구름이 앞을 막았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도 소망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해서 너와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성막이 이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미식축구 경기장 크기랍니다. 우리 저기 이주환 미식축구 한다는데요. 동아리에 선배한테 잘 말해가지고 수양이 오고 싶다고 했다는데 미식축구 하는지 몰랐어요. 어쩐지 눈이 조금 사나워진 듯. 네. 우리 원배 삼촌이 한번 미식축구 한번 하여튼 네. 미식축구 경기장 크기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제단이 여기 있구나. 그죠? 여기에 소랑 여기서 잡고 여기 번제를 드리고 제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성막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대충 그리면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성막문, 이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죠? 염소를 잡고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단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상징해요. 주님께로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은 이 번제단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피로.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씻음과 성결을 의미하는 물두멍이 또 있어요. 물로 또 씻어요. 피로 씻고 물로 씻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과 피로, 그죠? 물과 성령으로, 불로, 그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에는 이게 성막들이었다면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들어가면은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 떡을 상징하는,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향단, 향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아까 유키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에 짓눌려 있고, 그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는 담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시요, 이것이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등대, 7촛대에 있는 등대, 7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등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 안은 캄캄해요. 여기에 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맨 앞으로 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그죠? 이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기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두 그룹이었는데 이것이 7그룹이 되고, 그죠? 4그룹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올라서 움직이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자리,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아니면 들어가서 바로 죽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문이 갈리고, 그죠?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찢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막의 구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막이 있기 전에도 모세는 회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피와 물로 씻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길.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파들 사이에 중앙에, 그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성막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3지파씩, 좌우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딱 그려보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여기 어디입니까? 영혼입니다. 그죠? 여기가 우리의 생각, 혼, 육.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나라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가보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붙가한 것이다. 그들이 성막을 지금 지키고, 그죠?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죠? 노아의 언약 있었지만, 다윗 언약 있었지만, 이제 더 나은 약속인 예수님의 언약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됨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대지상정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그림이 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참 장막, 우리가 본 이 성막의 예 그림자 말고 참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성소와 참 장막.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주님께서 나중에 이루신 말씀에 이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항상 언약마다 따라다니는, 그죠? 하나님이시고 백성 관계를 이루는 언약의 최종본인데, 언제? 예수님으로 인한 언약은 뭐로요? 그 법을 우리의 중심에 두시겠다. 마음에 두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몸은 아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의 전인 이 몸, 우리의 삶, 여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막이 주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서 무슨 우리끼리 시기 질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내 왕국이 되는 것이고, 아니 정확히는 사단으로 무너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언제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자, 법궤는 언제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 법궤를 또 따로 뺀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게 가나안을
넘어갈 때. 그죠? 가난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도 그렇지만 법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이것이 딱 요 언약궤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 그림이 계속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길게 있으면 맞나요? 하여튼 네, 이건 뭐 사대한 건 그렇고, 자, 예수님께서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게 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 자체가 상징하고 있던 바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의 산에서 떠났을 때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날 때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요 사이가 2000규빗 곧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왜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멀리서도 이 말씀이 앞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900m를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찬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고목사님 우리 재수 사모님 와서 좀 한 번만 더 찬양을 멋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중요한 찬양인 것 같지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걸음은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잘 몰랐으니까. 주님이 쓰셨는지 가셨는지 물어봐야지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물으면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안 서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안 갈 거야. 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정말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묻는데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그죠? 거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는 걸음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물으며 가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요. 마이크가 없나요? 그죠? 좀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해도 되겠잖아요. 너무 저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이리로 가십시오. 네. 오늘 우리 고병희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이 학교의 걸음도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 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 관계에서 물으며 가기를, 그렇죠? 물론 혼자 알아서 가는 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지만, 오늘 이제는, 그죠? 그냥 나 따라만 가면 되겠지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함께 믿음 안에서 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다음엔 이재회 목사하고 김경민 여사님. 자,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네.
너무 거저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프리스타일로 하시고 원하는 대로 정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자 한마디 하고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법궤를 앞세워 좀 말씀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는 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성막으로 그죠? 말씀으로 법궤로 임하신 주님. 여러분 법궤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벳세메스 사건이 생각 안 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습게 여기며 호기심으로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소 한 마리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되죠. 이 율법 언약궤가 마치 요술 상자인 마냥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그들의 우습게 여기는 그것 안에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우습게 본 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며 끊임없이 경멸하는 것, 주님이 참으시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아갈 때 앞으로 나가고 그 말씀이 멈춰설 때 멈춰서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신 그 주님이 앞서가는 걸음의 모든 키포인트 전부입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멸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제 홍해를 지날 때는 은혜로 건너왔다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광야의 끝입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꺼두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여기입니다. 요단강 우기예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폭도 30m밖에 되지 않아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건너야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우기예요. 그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어떻습니까? 1.16km나 되고 깊이는 3, 4m예요. 우리는 잠깁니다. 가운데서는 잠겨요. 이 길을 건너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죽이심으로, 그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리, 바로 부활의 상징으로서의 요단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나서는 뭘 합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그죠? 여기서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아멘. 더 이상 애굽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수치, 그 부끄러움, 수치심이 이젠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광야에서 내가 죽었은 순간 이 수치도 함께 떠나가는 것이죠. 죄도 함께 떠나고 수치도 함께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로마서 2장 29절은 말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 그죠? 영에 하라. 영의 할례, 성령의 세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할례, 그 상징인 할례를 우리 몸에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하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부터 났으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가실 때 그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먼저, 그죠? 세례 받으심으로 죽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의 홍해라면은 이제 요단강은 이제 더 이상 시험 아무리 눌러도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이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을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시잖아요. 이분이 원래 깡패였어요. 아주 그냥 못된 깡패야. 자기 말 안 듣면 정말 누구라도 막 혼내주는 깡패였어요. 근데 그가 어쩌다가 부흥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가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씨름하고 기름을, 그분이, 그죠? 몇 독 하셨죠? 그분이? 1년에 100독인가? 그죠? 정말 성경을 아주 목숨 걸고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목숨 걸고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적 지식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으로서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죠?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같이 탑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기믹두, 깡패 기믹두한테 당했던 전적이 있는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그죠?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한 얘기라, 그죠? 목사님 그걸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냐. 지나가다가 나 쳐다봤다고 때리는 거는 예사고, 그죠? 돈을 빼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날은 죽는 날. 그죠? 굴복시키고 온갖 짓을, 다 더러운 짓을 시켜서 굴복시키는 자. 그에게 당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됐다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담배를 필 때, 그 줄담배, 옛날 담배요. 이거를, 이 구멍을, 연기 구멍을 여기 코앞에다가, 김익두 목사님 코에다가 보고 뻐끔뻐끔 피워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담배 연기를 그 코에다 갖다가 들이밀은 거예요. 참다 못 참아서 화를 한 번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들어보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그 얘기도 듣기 전에 본인이 그 사람한테 화를 냈다는 이유로 부흥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깡패였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던 사람이, 그죠? 그렇게 담배 연기를 막 일부러 갖다 대는 사람한테 한 번쯤 화가 낸 거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철저히 죽어야겠다고 확신하였고, 그 걸음에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도 그 김익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런, 이게 일화가 있고, 그죠?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내가 어디 찾아놨는데, 뭐 이분에게 대해서도 뭐 이렇고 저렇고 한 사람 많습니다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래. 저 뭐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로 남으셨습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 생각할 때는. 성격이 원래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원래 아주 못돼 처먹고, 그죠? 그 수준이 세계 최고급, 그죠? 어떻게 그는 그 온유한 품성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았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승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 왜요? 죽어서. 성질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 이게 요단강의 삶입니다. 이게 가나안을 넘어가는 요단강의 삶입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걸음이죠. 그러니까 아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왜냐하면 요단강이 만약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3m, 4m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죠? 먼저 주님이 구원하셨던 홍해와는 달리 이제 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걸어가다가 물이 차오고 목이 차오면 주님, 전 돌아갈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말씀과 걸어간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간다. 그게 죽을 길이라도, 죽을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맡기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물론 이 제사장들은 그걸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일은 없거든요.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그죠? 그들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렇게 사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 아니 이전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의 역사가 덜 완벽하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에 보면은 이 순종의 걸음은 일체의, 그죠? 의심도 없이 시작됩니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의심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으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에 볼 수 없고 안 나가 시인이 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나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걸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그죠? 그리고 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갈 그 걸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찾아보니까 요단강 찬양은요 다 죽는 이야기뿐이에요. 장례곡밖에 없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이 가나안, 그죠? 가나안 도성. 그래서 제가 요단강으로 된 왜 찬양이 없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문득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네.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못 가는 곳이. 우리는 이거를 죽었다 쳐. 근데 맨날 화를 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 뭘 시험해요? 자, 이렇게 승질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꼭 살았네.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백. 광야로 백. 자, 다시 시험 볼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 뭐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면 1년이고요. 우리 인생에는 뭐 10년, 20년에 한 번씩 오는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거든 어차피. 그죠? 10년 뒤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쿡 찔러봅니다. 확! 백. 여러분, 얘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 내 성질을 죽여야겠구나. 이 시기 질투를 멈춰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요 되게 끔찍하게 사실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교회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 못 넘어가서 그래요. 이 시험은요 굉장히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죽었나 살았나를 보는 거니까 눌러보면 압니다. 그죠? 찔러보면 압니다. 그 가장 취약한 약점. 여기서 죽은 자라가 진짜 주님에 대해 능력을, 그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훈련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건드릴 때, 야, 씨, 너 왜 날 건드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기회를 주셔서. 김익도 목사님처럼 여전히 살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할 수는 없어요. 건들면 폭발합니다. 그죠? 완전 자유롭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어서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 마음 놓고 화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난 사명도 상관없고 내 멋대로 살 거니까 뭐 상관없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내팽겨치면 그만이니까 막.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삽니까?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찬양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 만나야겠구나. 어차피 요단강은 상징이구나. 진짜 요단강은 우리의 죽음이구나. 진짜 요단강은 이 세상이 아까 말했던 풀어 헤쳐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 주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오늘 여기서 내가 죽어서 내일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러나 이것이 완전할 수는 없구나. 김익도 목사님처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보다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목사님이 여기다 관짝을 놓고, 그죠? 몇 분이나 버티나 관에 들어가서 실제 체험을 좀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곧 열릴 걸 알아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도록,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만나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땅에 소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흔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 말씀이신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성막이, 그죠? 성막을 세우는 삶. 요단강, 이 광야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스톱. 그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던 그 말씀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거룩한 도성,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육과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 생활도 있고 그죠? 애굽에서 광야까지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걸음에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결국은 말씀이더라. 결국은 예수님이더라.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이더라. 그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 주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